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있을 때 잘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좀 따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있을 때 잘해. 한번 불러볼까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뭐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죠. 근데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거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젊음, 또 재물, 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이거 여러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다 사라질 수 있고요. 또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 있고, 또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 충분히 잘 사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있을 때 잘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있을 때 잘하면 그 찬란한 영광이 후대에 지속되지만, 있을 때 잘 못할 때에는 그 지도자들이 누렸던 영광은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열왕기 또 역대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지금 구약 성경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있을 때 잘한 왕들이 있고 있을 때 잘못한 왕들이 있는 것을 봐요. 이게 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있을 때 잘못한 왕들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우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섰을 때 그 예후 왕조에 아주 잘 나가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오므리 왕조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아하방 있죠. 이세벨, 아하방과 이세벨이 바로 오므리 왕조의 대표되는 왕입니다. 그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후 왕조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들어섰는데, 그 예후 왕조 때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번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것이, 이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간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이 번영을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힘으로 번영을 못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질 때 그 틈을 타서 번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빠졌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망해가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그 힘이 쇠약해 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지는 그 힘의 공백기를 틈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를 확장하고 많은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부를 누릴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있을 때 잘못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나라 안은요 교만과 허세와 사치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교만과 허세와 사치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각해져 갔습니다. 부자들은요 이때 당시에 상하로, 아주 비싼 상하로 장식한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갖고 있었고, 비단 베개가 있는 아주 화려한 침대 위에서 음탕한 그러한 향연을 벌였습니다. 나라는 정의를 찾을 수 없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달림을 당하고 착취를 당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다가 나중에는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때 노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이 사람들이 얼마에 팔려갔냐면요,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이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간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가짜 저울로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렸고요, 이런 야만스럽고 무자비한 행동들 때문에 백성들 대부분은요 증오심과 분노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잘못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여로보암이 40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 여로보암이 40년 동안 이 부를 누리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40년간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딱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후에 무정부 상태로 나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되는데, 이 왕이 세워지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10년 사이에 5명의 왕이 교체가 돼요. 이 사이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큰 힘을 일으켜가지고 대제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아시리아의 봉신의 역할을 하는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므나헴이라는 왕이 아시리아의 봉신이 되면서 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므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될 때에 이 부가히아를 살해하고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은 아시리아에 줄 서지 않고 어디에 줄을 서냐면 애굽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엄청난 액수의 재물을 이집트에다 갖다 바쳐서 이 이집트의 힘을 이용해서 아시리아를 대적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결국 이 아시리아로부터 된소리를 맞게 되고, 결국 아시리아와 이집트 사이에서 어디에 줄을 설 것인가 눈치를 보다가 결국에는요 기원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겨우 24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가 40년 동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나라가 번영을 했지만,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4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있을 때 잘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있을 때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있을 때 잘하면 좋은데 왜 잘하지 못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지금 있는 재물, 그 자리, 그 건강, 그 기회,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있을 때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는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있을 때 잘할 수 없다.
자신이 죽은 후에 겨우 24년이 지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도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풍요와 부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언젠가는 다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언젠가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도 무대에서 퇴장하고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렇게 사라지고 잊혀지고 죽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면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배제된 삶은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죽음이 배제된 삶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여 늘상 더 가지려고만 우리를 몰아세우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죽음의 매듭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가까이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죽음과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찾게 되고 삶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담의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이것을 풀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한계를 인식한 자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어 있고, 그때서야 제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에노스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이후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인간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누가 몇 세를 살고 죽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족보가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죽음을 강조한 죽음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족보를 보면서 죽음을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제대로 잘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있을 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2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였는데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사실은 남왕국 유다 사람인데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남왕국 유다의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두고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양을 치며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있었던 이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땅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또한 호세아를 부르셔서 변절하고 배신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또한 전하게 하셨어요. 이런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예언자의 입술에 똑같이 실어 보낸 말씀은 바로 뭐냐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아모스 5장 1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지어 주신 거예요.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주셨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게 된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죽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죽음을 인식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를 통해 깨우쳐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또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탄식하고 있는데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어가고 있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지금 망해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임박한 죽음을 직시하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이 호세아를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요, 세상을 떠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 둘에게 자그마한 유산을 남겨줬어요. 4,500만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많지 않은 유산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4,500만 원을 남겨주면서 큰아들에게 3분의 2를 갖게 하고 작은아들에게 3분의 1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 동생이 형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동생의 그러한 요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지분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이 동생이 형에게 자기 몫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이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자 이 형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동생을 차에 태우고 서울을 떠나서 경남 양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온 이 동생을 죽여가지고 산속에 매장을 했습니다. 동생의 10손가락을 절단을 시켰어요. 신원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이 형이 알게 됐냐면
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동생이 만약 사망 시 그 보험금이 누구에게로 오게 되었냐면 자기에게로 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동생이 묻힌 산 아래에 있는 주유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야산에 시신이 묻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후에 필적 감정으로 형의 소행인 것이 드러나서 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막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듯이 우리는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아모스와 호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파멸을 직시하라. 모든 것이 사라지고 퇴장하고 죽을 때가 올 것이다. 그 죽음을 인식하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제대로 된 삶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요, 여러분, 다른 나무와 달리 이 대나무는 일정한 간격의 매듭이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강한 것입니다. 이 대나무가 그 매듭에서 강함이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정신없이 막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매듭을 잘 짚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살아 있으려면 먼저 우리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매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매듭 위에 건강한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매듭이었습니다. 그 매듭 위에 인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신 것이죠. 죽음의 매듭을 십자가에서 분명히 잘 짓게 하셔서 그 위에 인류의 생명의 대나무가 곧게 뻗어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의 매듭을 분명히 하셨기에 인류의 참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더 이상 죽음의 족보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족보만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매듭을 확실히 하셨기 까닭에 예수님 안에서는 바로 생명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사라짐과 없어짐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새 생명으로 살아난 영생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참 생명과 영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집착하여 그것을 붙잡으려고 정신없이 살지 않는 것이죠. 아직 발을 땅에 딛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지만 탐욕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참으로 생명다운 삶, 잘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는 사람,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참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시고 나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셔서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